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JMS나 아가동산에서 벌어진, 아니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죠. 과학과 문명에 있어 최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그런 비합리적이고 어떤 면에서 저급한 그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그 열정이나 교주에 충성하는 모습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죠.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교주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비인격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사회적 비난이나 공격은 뭘로 받아들이나요? 핍박으로 받아들여요. 신앙적 핍박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그 집단들 모두 다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단의 성도들은요, 한때 교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신실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나름 교회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희한하게도 신앙에 열정을 갖고 있고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이나 비정상적인 집단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요, 신앙생활을 무덤덤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비정상적인 집단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우리는 신앙하면 열정을 연결을 잘 시키는데 신앙적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특징은요, 기적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JMS에 충성했다가 탈퇴해서 고발자가 된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기적이 있었고요. 기적 때문에 본인들도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신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제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그들 집단의 모습에서 지금의 기독교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제 마음을 나누는 가장 친구와도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도 그것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었어요. 기적에 빠져서 생각과 사고가 마비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 신앙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 봐야 되죠. 나는 기적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질문이 필요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겪어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면 기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기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깊은 내면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나 예배의 목적이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내 문제죠. 자신의 문제와 나의 미래, 가족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즉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기적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집단에도 기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라고 부르는 증거들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었던 그 신앙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최소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익에 초연한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싸우려는 모습이 있어야 이단에 대한 분별이나 판별이 가능한 게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믿음의 유익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이 하나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기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빗나간 신앙과 삶을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때로는 의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외로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소망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말세의 어떤 징조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그런 책이에요. 꾸짖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현재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위로와 소망이 담긴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서 바로 세 번째 편지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요.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서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 서머나에서 한 100km 정도 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미술 등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배우지만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던 도시였고요. 의학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나 헬라의 지배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여러 다양한 이방 종교들을 섬겼는데요. 치료의 신으로 여겨졌던 뱀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지혜와 예술의 신으로 여겨졌던 아테네, 그리고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이었던 데메테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등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의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죠. 도시 곳곳에 여러 신들의 신전이 막 산재해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7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들처럼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특히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그 지역 중에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경쟁적으로 도시들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우려고 할 때 버가모가 가장 먼저 세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들의 어떤 정서가 어땠을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다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각자 그 도시에 맞는, 그리고 다시 도시에 맞는 신앙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도시를 향해서는 자신을 뭘로 소개하세요?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사용했던 무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칼은 전쟁 무기예요. 싸움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버가모를 향해서, 혹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싸움을 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버가모라는 도시보다는 교회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교회 내에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향해서 예수께서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는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즉시 오셔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께서는 어떤 불신의 세력도 이방 세력도 아닌 교회를 향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격앙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즉시 가서, 속히 가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굉장히 예수께서 격앙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께서는 버가모에서 행해졌던 신앙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지금 처한, 그들이 위치한 곳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그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소개한 것처럼 버가모는 도시 자체가 이방신들과 이방신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사탄의 왕자라고 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버가모는 황제 숭배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반대급부로 유혹과 핍박도 그만큼 강했겠죠.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이 왜 황제 숭배에 앞장섰을까요? 그 충성심을 드러내면 로마와 로마 황제가 주는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혜택 때문에 로마 황제 신전을 가장 먼저 세우려고 했었고 충성도를 입증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도를 입증해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충성도에 의심을 받게 되죠. 도시 자체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혜택은커녕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바른 믿음, 의로운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유혹과 핍박은 더 강해졌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와 같은 곳에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더 거세지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와 같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버가모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안디바는 유일한 순교자가 아니라 그 많은 순교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탄의 왕좌와 같은 도시의 그 환경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안디바를 비롯한 그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신앙을 놓을 겁니다.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서도 너희는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감히 우리가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짐작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신앙이 좋았던 거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버가모는 예수를 따르기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도시였던 거예요. 차라리 믿음을 저버리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게 더 손쉬웠을 건데,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희생하고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굳건한 믿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불안해할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헤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깊은 믿음을, 그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다. 순교를 하는 성도의 동료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믿음에 있어서 뭐가 부족할까요? 이 정도 믿음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순교적인 믿음, 그 각오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믿음도 나무랄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순교를 각오한 믿음인데도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교까지 각오한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입니까?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인데 거짓 예언자로 등장을 해요. 그 지역에서 예언자였던 발람에게, 그러니까 유명했나 보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니까 부탁을 해요. 너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절대로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아요. 그래서 발람도 발락이 이야기하니까 가긴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저주하지 말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막상 가니까 발락이 뭘 약속해요? 저주하면 내가 수많은 금과 은과 보화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경고하셨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보화들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성경을 잘못 읽으면 발람이 마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깊은 의도를 들여다보면 민수기 22장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저주를 한 번이라도 하고 발락이 주는 그 보화를 받고자 하는 그 발람의 의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보화 앞에서 자꾸 신앙과 결심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함께 모압의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음행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 중심에 발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람의 잘못된 가르침,
발람이 뭔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는 올무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발람을 죽이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유다서에서도 발람이라는 인물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버가목 교회에 순교를 각오한 그 교회 안에 발람과 비슷한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고 그런 신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이에요. 즉 버가목 교회는 순교의 각오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죽음까지 각오한 신앙과 함께 한편으로는 현세적인 이익과 욕망 때문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동시에 따르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겉으로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니골라당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를 보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이익에 약한 사람들, 욕망에 무너지는 사람들, 불의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황제 숭배 의식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당시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각 경제 조합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조합들이 모이고 그 조합들끼리 음식을 먹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황제 신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공을 꿈도 꾸지 못하고요. 때로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인인데 황제 숭배도 하고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문화적인 거다. 때로는 우리가 시민 아니냐,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된다고 정당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화적인 것, 시민으로서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죠. 더욱이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파해서 다른 이들의 믿음까지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순교를 각오한 믿음과 우상숭배와 경제적 이익에 타협하는 그 믿음이 공존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버가목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목 교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쩌면 버가목 교회에 있는 신은 황제도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입니다. 그들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욕망 때문에 황제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가목 교회의 모습에서 지금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요? 마치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느꼈던 그 불편함이 이 말씀에서도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신실하다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없을 거예요. 모두 물어보면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교회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까지 다짐하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외부 세력과 싸우고요.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스통에 불을 붙일 각오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의 동기와 원동력이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성도로서의 양심을 저버립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되지 않으려고 불의한 일에 기꺼이 협조합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잠시 잠깐의 불법을 용인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우상숭배에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진짜 신앙의 목적, 입으로 고백하거나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원하는 진짜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JMS나 아가동산이나 만민중앙교회와 다른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기적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은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를 더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욕망과 이익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규모와 건물과 숫자에 집착하고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중보다는 물질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가 도대체 그 집단들과 뭐가 다를까요?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이 현대판 니골라당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나는 신자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분명히 그들이 비정상적이고 저급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이단으로 정죄할 만큼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거룩함도 구별된 마음도 찾기 어렵다는 그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순교와 현세적 이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예수께서 내리시는 처방이 뭔가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께서 이방 세력들이 아닌 성도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와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회개는 눈물을 흘리거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울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됐다. 멈춰서고 내 오던 길을 멈춰서서 다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버가모 교회의 회개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너무 깊숙하게 뿌리 깊이 들어왔다면 맞서 싸우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아무리 지금의 교회를 풍요롭게 해도 성도들의 삶에 지금 현세적인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죠. 교회 안에 성도들 생각 안에 신이 되어버린 욕망, 신이 되어버린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뜨거운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때로는 신앙은 차갑고 냉철하게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불이 아니라 얼음덩어리입니다. 그 신과 싸우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 하더라도, 순교를 각오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속히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럼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현실적인 불이익도 감수하고 의로운 믿음을 위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걷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만나를 잘 알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였던 그 양식이 만나예요. 만나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비교해보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먹는 그 양식은요, 현재를 풍족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현재 넉넉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죽음의 양식이에요. 반면에 만나는요, 내 욕망을 채워주지는 않아요. 뭔가 부족해요. 아쉬워요. 근데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를 죽이는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좀 부족해 보이고 욕망을 채우기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흰돌이라는 건 뭐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 현실적인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은 패배한 것으로 보이고 의로운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고 갈등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그 의로운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믿음의 승리를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사탄의 왕좌와 같을지 몰라요.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고요.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피해를 봐야 되고요. 불평등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향해 도전해 오고요. 그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설 위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이단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의 목적과 동기일지 몰라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동기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겠죠. 복음을 빙자한 성공주의, 성경을 앞세운 기복주의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허물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신들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짜 적은 이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일 수 있어요. 이단을 교리적으로 정죄하면서 동시에 정작 우리는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더 크게 키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버가목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우상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서 이제 간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냉철하게 꼬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를 한번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상상할 수도 없어 배 나온 예수가 손끝에 침 바르며 돈을 세는 모습, 힘세다 뻐기며 아나무인 남을 깔보는 모습이라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 눈앞에 무리진 예수. 술집 간판처럼 늘어선 십자가. 그런데 저게 어찌된 일이야.
사람을 헐어서라도 건물을 높이 쌓아 은총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기업가 예수, 강의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이리저리 바쁜 전도양양 어깨 가벼운 엘리트 예수, 제 이름 아니면 모두 끝장이다, 파멸이다, 으름장을 놓고 맹신을 강요하는 거리의 예수, 이름뿐인 껍데기 예수 1호, 예수 2호, 예수 3호. 어디서는 가난한 과부에게 무한을 주고, 어디서는 멀쩡한 부부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어디서는 인부들의 임금을 떼어 처먹고, 어디서는 귀신 쫓는다며 사람을 패 죽이고, 어디서는 부처와 공자에게 싸움을 걸고, 어디서는 저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어디서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심란하다 저들을 보노라면 내 주인은 어디 계신가?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에 박혀있을 고통의 왕은 세상 끝날까지 이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실 삶의 큰 스승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의 동기,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가목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JMS 아가동산 만민중학교회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순교를 각오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대단한 믿음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신을 우리가 몰아내지 않고 그 신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기적의 목숨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익과 욕망에 초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길을 돌이킬 터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